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7장 14절로 26절입니다. 네, 제목은 이집트를 열 재앙으로 심판하심.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심. 네, 오늘은 첫 번째 재앙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 본문은 12장 36절까지 10가지 재앙이 나와 있어요. 10가지 재앙. 여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 피 재앙,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의 1절 이하에 8장 2절에 오면은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넘어가서 8장 16절에 사람 몸에 그 조그만 벌레 있죠.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8장 21절에 파리. 네, 파리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파리, 그 다음에 뭘까요? 9장 3절에 오면은 심한 돌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축의 돌림병. 네, 9장 3절입니다. 그것이 이제 5번째 재앙이죠. 넘어가서 9장 9절에 오면은 악성 종기. 네, 사람과 짐승에게 나오는 독종이라고 하는데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9장 18절에 우박 재앙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장 24절에는 우박이 내림과 우박이 섞여 내렸다고, 불덩이까지 같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자, 우박 재앙. 그 다음에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10장 4절에 메뚜기가 바로 왕궁에 또 백성들에게 덮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9번째는 거기 10장 21절에 흑암, 아주 깜깜한 그런 세상이 3일 동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0번째 재앙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거기 12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29절부터 이 10번째로는 장자가 죽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그 장자 바로왕으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신하들의 첫 아들이나 어쨌든 그 첫 아들 장자가 죽는 재앙. 이와 같이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는 육체적으로 괴로움 당하는 그런 고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가축이나 이 악성 종기 이런 것들은 물질적인 그런 손해를 가지는 재앙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은 자연 법칙을 초월한 그런 재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여기 피가 되는 재앙, 또 개구리를 불러오는 재앙까지는 따라서 했더랬어요. 그런데 8장 16절, 8장 18절에 오면은 이를 만드는 재앙에 있어서 세 번째 재앙이죠. 8장 18절에는 이 요술사들이 더 이상 따라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마귀 역사,
또 이 세상의 인본주의 역사,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마귀가 미래에 대해서, 또 점쟁이가 미래에 대해서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미래에 대해서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점치면서. 물론 성경의 근거에서 미래를 아는 거 좋은 것입니다. 성경의 근거를 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그 미래에 대해 성경에서 나오는 미래, 이것은 또 무화과 잎이 연해질 것이다, 이건 유대 나라의 독립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미래에 대한 것, 그것만 진실합니다. 그러나 점쟁이들이나 또 귀신을 부른다든지 귀신하고 접신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그런 무당, 이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마귀 역사를 물리치시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이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웃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메어놓은 결박을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첫 번째 재앙은 이 나일강물을 갖다가 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 7장 3절 봅니다.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조장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왕을 악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바로왕이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은 다 바로왕처럼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것이 우리 못된 인생들이고, 아담이 범죄한 후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만치 된 것도 원래 선에서 이만큼 된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만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악한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지, 우리가 조금 나아서가 아니고 원래 잘나서가 아니고, 바로왕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좋은 사람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완악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악하게 조종하고 조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주지 아니하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아담 이래로 타락한 그 심정이 속에서 우러나와가지고 악을 계속 부린 거예요. 더 악을 부리고 더 악을 부리고. 사람은 본래부터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악을 조장한 것이 아니라 바로왕을 내버려 두어서 그가 은혜를 힘입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가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모세가 또 순종을 합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10번째까지 10번 이상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건져낸다고 해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해라. 처음에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왕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태산이죠. 금방 해방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바로왕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두 번째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말 안 들어요. 바로왕이 더 악해졌어요. 나 가기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또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신이 되게 해주겠다. 신과 같이 7장 1절에 내가 너로 신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너 순종만 해라. 그리고 네 형 아론을 돕는 사람으로 보내주겠다. 돕는 사람으로 형님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모세는 가기 싫어도 또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한 번 순종해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한두 번에 그냥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것도 한두 번에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또 실패하고 또 죄짓고 또 실패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이기는 것도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금방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빵을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오랜 후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말씀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갚아주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을 못 받고 보상을 못 받느냐?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또 우리가 참지 못해서 조금만 더 참으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할 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된 기간은 잘 몰라요. 여기 모세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번 갔어도 안 보내, 두 번 가서도 안 보내, 세 번 가서도 안 보내, 10번 이상 가야 바로왕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금방 되는 것이 아니,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래서 날강가에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여기 1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피가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이것은 생명과 같이 아끼고 중요한 거예요. 이 나일강물은 여기 애굽 사람들에게 젖줄과 같은 거예요. 옛날부터 이 도시가 성립이 되려고 하면은 강에서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 거기서 바벨론, 티그리스 강, 거기서 니누의 아수르, 황하강에서 양자강에서 중국 사람들, 나일강에서 애굽 사람들, 4대 문명이, 이 세계 4대 문명이 큰 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서울에 무슨 강이 있어요? 한강이 있습니다. 이 한강 참 좋은 강이에요. 저기 파리의 세느강이나 영국의 템즈강이나 그거 우리 한강보다 못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크지도 않고 템즈강이 조금 크지만 우리보다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한강이 노롱청해가지고 넓고 깨끗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와 같이 또 여기 경상도에는 낙동강, 전라도에는 영산강, 또 충청도의 금강, 우리가 이 강들, 큰 강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물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한강이 지금 물이 좀 더럽지만은 예전엔 거기다가 빨래도 하고 수영도 하고 또 뚝섬 같은 데에서는 수영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랬대잖아요.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탔습니다. 근데 요새는 얼음이 안 얼어가지고 스케이트 못 타요. 제가 중학교 때 그때만 해도 한강이 얼고, 또 제가 신사동에 살았었는데 여기 신사동이 아니라 저 응암동 옆에 있는 신사동, 냇물을 막아가지고 모래내 그 냇물을 막아가지고요, 방학 때 내내 스케이트 장에 가가지고 스케이트 타고 놀았다. 근데 요새는 얼음이 안 얼어요. 얼음 구경을 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이와 같이 이 나일강물을 갖다가 그 당시에 그 애굽 사람들이 젖줄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 나일강물이요, 가끔 이제 물이 저기 아프리카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나일강물이 범람하면은 이 물이 아주 거름기가 있어서 범람해서 농사를 지으면은 그 땅이 아주 거름이 비옥해 가지고 애굽에서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가끔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내려가려고 그랬고 야곱도 요셉 때 흉년 때문에 내려갔잖아요. 애굽에는 흉년이 별로 없어요. 나일강물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 나일강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피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생명의 젖줄을 갖다가 사망, 피가 되니까 먹고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있으나마나한 강물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 나일강물이 젖줄과 같고 생명줄과 같은데 그게 피가 됐으니까 큰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사는 거, 그걸 생명으로 삼고 그걸 우상으로 삼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걸 심판하여 피가 되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의지하고 우상으로 삼고 나가고 그걸 하나님으로 삼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기들이 막 죽는 거야. 생명의 강이 사망의 강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명과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오히려 사망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마른 거죠. 여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쓴물을 닥치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물이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가보니까 물이 있어요. 근데 마셔보니까 물이 쓴물이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무를 던졌습니다. 어떤 나무, 지시한 나무를 던지니까 그 나무가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달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쓴물을 달게 만들었죠. 또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물을 사망의 물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변하여 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육신적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나쁜 것도 영적으로는 좋은 것이 될 수가 있고, 육신적으로 좋은 것도 영적으로 나쁜 것이 될 수 있고, 육신적으로 나쁜 것도 영적으로는 좋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굽의 이 사람들도 똑같이 요술을 부렸습니다. 넘어가서 개구리 재앙이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 애굽의 신입니다. 거기 8장 2절에 개구리.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3억 3천이 신이라고 합니다. 모든 게 신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800만이 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신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애굽 사람들은 3천 개의 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는 3천 개, 힌두교 인도 사람들은 3억 3천,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800만 그런 신을 섬기는데 우리나라는 신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많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우리나라 신이 뭐가 있어요? 산신, 지신, 달걀귀신, 처녀귀신, 총각귀신,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처녀가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옥 아니면 천국 가는 거지. 또 총각 귀신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도깨비도 그것도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뭐 뱀신, 무슨 뭐 만신, 뭐 신이 많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힌두교 사람들은 쥐 같은 것도 신으로 섬기고, 또 어떤 거 흰쥐는 더 효염이 있다네요. 흰쥐. 그리고 소를 또 신으로 섬겨요. 간디가 그랬다는데 소 다 잡아먹으면 우리 굶어 죽는 사람 없을 텐데, 굶어 죽으면서도 소를 숭상시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깨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소 잡아먹으면 굶어 죽지 않을 텐데, 인도 사람들 굶어 죽으면서도 소를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오히려 자기네들에게 재앙을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구리를 보내가지고. 개구리도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뭐 왕궁에도 화덕에도 떡반죽 그릇에도 개구리가 들락날락 하니까 이거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더러워가지고. 애굽 사람들 이런 것을 신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습니다. 넘어가서 티끌을 가지고 이가 만든다고 그랬죠. 16절에는 8장 16절.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면은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물론 이는 보입니다만은 이런 것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 모기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수 없는 사람들이 죽고, 아프리카에서 모기장도 없어가지고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뇌연모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뇌연모기. 지난번에도 사스와 같은 전염병,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또 그런 여러 가지 전염병,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 바이러스들은 제일 작은 생명체가 바이러스인데, 이런 작은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사람 속에 이런 벌레들이 들어, 겉에도 벌레가 있고 속에도 회충이나 속에도 이 기생충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치명적으로 사람을 죽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더기에게 눌려 죽을 인생과 같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는 파리떼가 또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거기 3절에는, 9장 3절에는 심한 돌림병, 가축의 그런 돌림병 때문에 짐승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구제요. 또 뭡니까? 돼지 전염병, 소 전염병, 또 오리 전염병, 닭 전염병, 가끔 그게 나옵니다. 돼지 전염병, 소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 살아있는 것들 갖다가 생매장 시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이래서 이거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자기네들이 최고인 줄 알고.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아수르 왕과 그 군대 장관이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아수르 군대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성장이 되고,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그 아수르 왕은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아들한테 죽음 당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황제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황제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왕 되는 것이. 아들도 죽여요. 아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또
어떤 때는 아버지 황제가 아들을 죽인대요. 그런 아주 흉악한 세상. 형제들 죽이는 건 보통이고, 조선시대에도 이방원이가 얼마나 많은 형제를 죽이고, 세조가 또 조카 죽이고, 정적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제. 김정은이가 김정남 자기 이복 형을 죽이고, 고모부 죽이고, 권력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한 이 돌림병, 전염병,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 군대에 대해서 말씀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런 전염병으로 또는 기근으로 또는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여섯 번째로는 뭡니까? 악성 종기. 악성 종기가 나와가지고 이것도 병이죠. 병. 독종. 독한 종기가 나와가지고 잘 이게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악성 종기. 요즘 말하면 병 고치기 어려운 병, 암병과 같은 이런 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우박이라고 그랬죠. 우박. 거기에 9장 18절에 우박.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우박이 떨어지고, 그 우박재앙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박재앙, 이런 재앙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우박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재앙, 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장에는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한 마리가 아니라 수없는 메뚜기가 날아와가지고 그 나무도 갉아먹고, 처음에는 부드러운 거, 채소나 이런 거 갉아먹고, 잎 갉아먹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무 가죽, 껍데기, 나무 기둥, 가지, 기둥, 이거 다 갉아먹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 1000마리 같은 경우는 괜찮았지만, 이건 구름대처럼, 이 메뚜기가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때문에 그거 나무 등걸까지 다 갉아먹는 거예요. 순식간에 갉아먹어서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그런 중국 같은 데에도 그런 재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펄벅이라고 하는 여사가 대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 기근이 임해가지고 메뚜기들이 막 몰려와서 농작물을 다 갉아먹고, 그 펄벅 여사 부모님이 선교사예요. 중국 선교사. 그래서 자기 부모님 따라서 중국에 가서 살면서 결국은 그 경험을 통하여 펄벅이라고 하는,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노벨상 받았나요? 노벨상. 이와 같이 참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는 9번째는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이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겨요. 오시리스라고 해가지고 태양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그 부조를 보면은 둥그렇게 이렇게 태양을 많이 그려놓고, 일본 사람들도 그게 빨갛게 태양 모양으로 해놓는 거, 그 태양신, 자기네 천왕의 그 조상이 이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보통 이 미개한 나라들에서 여기도 태양을 신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어둡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놨는데 그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다니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신으로 섬기는 태양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10장 22절에 보면은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너무나 깜깜해가지고 이걸 칠흑같이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밤에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은 가로등도 있고 별빛도 있고 달빛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걸어다닐 수 있지. 완전히 금은밤에다가 비 오고 깜깜하면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돌아다니기가 힘듭니다. 이 당시에는 더 하나님께서 완전히 별빛, 달빛, 햇빛 상관없이 완전히 흑암을 만들어서 전혀 눈 감은 것처럼 깜깜해가지고 더듬으면서 밥에 먹고 더듬으면서 화장실 가고 그런 식으로 3일 동안 살았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센 땅에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전혀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10번째로는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이제 나중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6월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장자를 치는 재앙, 이 10가지 재앙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구별되게 해 주시어서 이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세상에서는 좀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영생, 구원, 행복, 생명, 빛 이걸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6월절 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때 피를 발라서 피를 볼 때 천사가 넘어간단 말입니다. 6월 넘어간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사망을 면하고 심판을 면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애굽 왕,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받고 완악한 거 심판받고 그 다음에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구별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우상들을 다 하나님이 버리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구원해 주시며 생명 주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만 순종하여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